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한 뉴스에서 코로나에 걸린 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다 코로나에 걸린 간호사들은 그들도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격리병동에 가보니 환자들의 대부분이 거동을 혼자 할 수 없는 노령의 환자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을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자신들도 몸을 가누기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간호사임을 자처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신들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이 있는 곳에서 환자들을 돌본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간호사임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어떤 존재의 변하지 않는 원래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나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아이덴티티, 곧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은 개인적 존재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나의 신분이나 역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모의 역할을 다하게 되고 직장에서는 직업과 관련된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은 동일한 사실이지만 사람마다 차이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기억하며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체성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에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자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확실한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유혹하고 해방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기는커녕 대부분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게 되지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체성을 기억하며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의 출생을 보면 연로한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나자마자 나시린으로 구별됩니다. 어떻게 보면 출생에 있어서는 조금 남다른 부분은 있지만 보통 사람들과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가 자라온 환경은 어떠했을까요? 누가는 그를 묘사할 때 그가 빈들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빈들이란 흙과 돌 그리고 덤불이 있는, 게다가 뜨거운 열기가 더해져서 음식과 물은 물론이요 모든 것이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자라온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늘 교제했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나시린으로 태어나 광야 같은 척박한 곳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외쳤던 사람. 어찌 보면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당시 유다 지도자들과 다른 그의 말과 행동과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누구인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고, 과거 선지자들로부터 예견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런 의구심을 품게 된 또 다른 이유, 당시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부패한 집권자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사방에서 유입된 많은 문화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정체성까지 흔들렸는데, 한마디로 혼란과 궁핍 그리고 절망적인 혼돈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현실 도피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는 중점을 두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등지는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혁명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부분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이 사람들은 무력혁명으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관심한 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도 아닌, 현실에 무력적으로 맞서는 것도 아닌,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즐기며 사는, 한마디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혼란의 시대,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지만 그들에게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과거 선지자들로부터 예견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절망의 시기를 희망으로 바꾸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사람들은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힘든 상황에 놓여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뉴스에서 연일 핫 이슈로 뜨고 있는 부동산과 주식이지요.
이것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잘해서 크게 한번 터뜨리면 굳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대와 30대들은 대학과 취업을 포기한 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일명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돈을 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실이 되었겠습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제는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도 그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성실히 땀 흘려 일하면, 열심히 살기만 하면 가족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희망조차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경제적으로도 힘든 시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한 가닥의 희망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등장한 것이 세례 요한이었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둠의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가 바로 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요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그들의 질문인데요,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누가 이런 일을 시킨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이며, 도대체 누가 뒤를 봐주기에 겁도 없이 성전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무슨 근거로 메시아가 온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분명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말은 어찌 보면 뜬금없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대화들을 잘 살펴보면 이미 세례 요한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는 그 의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제 유대인들이 더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내가 선지자냐? 그들의 질문의 내면에는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정체성, 다시 말해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대답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지요.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너를 그리스도라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며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스스로 생각하는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그들의 질문이었다는 거죠. 이에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 40장 3절 말씀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40장부터는 그리고 66장까지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40장이 중요하냐면 그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40장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 곧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소리는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매개체이죠. 그러니 소리가 있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전달하는 말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과 말씀은 누구입니까? 이미 요한복음 저자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전부터 계신 분이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자기 마음대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소리, 곧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첫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둘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셋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바로 혼란과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땅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정체성이요 그가 해야 할 일이며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빗대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 이 말은요 종들이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이 종과 같이 여겼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세례 요한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의 삶의 방식과 메시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메시아로 오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권위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소문이 날 정도라면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그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사람들은 반응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세례까지 베풀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어깨가 으쓱여지고 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예수님과 비교되는 자신을 받겠죠. 많은 사람들의 스포라이트를 받다가 그 주목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특히 요한의 제자들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추기고 있다면 화는 더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조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삶과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대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며 비록 나는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신다면, 주님만이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작은 등불에 비유하시죠. 저는 우리들에게 작은 등불보다 촛불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전기가 풍부하지 않았을 때 한 번씩 정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초를 찾아서 불을 붙이게 되면 어두운 집이 환하게 밝혀지지요. 비록 작은 불이었지만 긴급하게 불이 필요할 때 촛불이 얼마나 요긴했던지 대부분의 집에 초가 한두 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들어오거나 또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면 이 촛불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존재를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처럼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큰 불은 아니지만 어두운 세상을 비추면서 더 큰 빛을 준비한 사람. 비록 자신은 타다가 없어지는 존재였지만 더 큰 빛을 전하기 위해 자신은 잊혀져도 그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선택받은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요 그의 사명이며 임무였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께 듣는 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찬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은 세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달려오고 적응하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한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거는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춰줄 유일한 빛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수요일인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생각하며 회개와 기도, 절제와 금식, 깊은 묵상과 경건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 단계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왜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에 빛을 전해야 하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사람이 부름받을 수 있는 부름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소명이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소명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혼란과 혼돈의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며 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